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에 이제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우리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초를 점하는데 핑크색이잖아요. 저게 기쁨을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에게는요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어쩔 때는 참 고민도 많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에 이제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평안 그리고 기쁨이 많이 없을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화내고 슬퍼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은 또 어떤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부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딴 데 이렇게 있게 하고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대답하고 또 다른 이제 사람이 배우자가 대답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면 이제 상을 주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먼저 이제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남편은 다른 방에 가 있고 인생에서 제일 그렇게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인이 이제 생각을 해보더니 우리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오고 부인은 또 이제 딴 방으로 그렇게 가게 돼서 질문합니다. 어느 때가 제일 기뻤습니까? 인생에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부인은 방에서 또 똑같은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고 또 보고 있는 성도들도 이제 똑같은 대답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겠지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얼마 전에 제가 골프에서 홀인원 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렇더래요. 모든 성도들이 와 하고 그냥 그렇게 웃었다고 하는데요. 참 골프에서 홀인원 하는 거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겁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오래 갑니까? 가끔 가다가 자랑할 때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진짜 계속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쁨이 이게 시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일시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성도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좋으면 기뻐하다가 저게 힘들면 슬퍼하다가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듯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뭡니까? 항상 이게 우리에게 도전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상황에 묶여서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요 자녀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애가 시무룩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그냥 걱정이 가득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방을 그냥 콕 들어가서 문도 안 열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우리 하늘아버지도요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낙담하고 살면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또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소위 다락방 광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먼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이요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없으면요 인간은 항상 슬프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그런 게 이제 계속 생각나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살맛이 나고 힘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참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어머니를 아버지를 잃어버려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나 그 불안과 상처와 고통이 크고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인간의 형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책감과 상처투성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렇게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래도 그냥 직장에서 내가 성공해야 돼. 그냥 사역에서 내가 그냥 성공해야 돼.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병 낫는 게 우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죄에 대한 용서와 영혼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방황하고 병들어가는 영혼이 치유와 회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 뭐 벤처 기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꿔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아유 그냥 다 내려놓고 한국에 갔다 오자. 그래서 가서 그냥 어머님 찾아뵙고 그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기운이 생기고 평안이 솟고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거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도닥거려주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한숨 자고 오고 시간 보내고 왔더니 그렇게 이 몸도 마음도 그렇게 많이 회복됐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또 다시 재기하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사랑의 그 체험을 하고 나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체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띠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그 가장 큰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되면요 큰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요 우리는 어떠한 외로움과 고통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위기나 고난을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그냥 죄인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놓아서 죽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약하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만 확신해도요 사람이 굳건해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부인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신하는 남편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 거할 수 있습니까? 이 10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존재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것이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교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맨날 싸우는 부부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서로 말을 안 들어줘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어깃장을 놔가지고 그냥 반대로 합니다. 그게 이제 관계가 깨진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부학 전문가인데, 그 이제 게리 체프만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그렇게 구사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칭찬, 격려, 감사, 이런 말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해,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사랑을 너무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히 집중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거. 그냥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서로 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부부구나, 우리가 정말 속마음을 나누고 있구나, 우리의 관계가 정말 깊이가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물 해주면 그렇게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니 그냥 값 비싼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더라도요, 그 조그만 거라도 생일날 또 마더스데이라든가 이런 날들 통해서, 파더스데이라든가 이런 날들을 통해서 잊지 않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전해주면, 그런 걸 통해서 그냥 감동받고 너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봉사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행동해 주는 거, 설거지하고 심부름 해주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들어서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자기가 막 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사랑의 느낌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적인 접촉이 있죠. 포옹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하고,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안정과 사랑을 느끼기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5가지 중 하나를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 비단 부부관계만이 아니고요,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질 때 이제 사랑을 받는 것으로 느끼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면서 그렇게 해주면 참 사랑으로 대해주고 서로 간의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단 부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어주면 자녀가 그냥 너무 그냥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부모 말 안 들어주면 부모 속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켜주는 거. 어떤 집에 그냥 작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나요? 야, 이 녀석아, 그건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말 안 들을 때마다 흰머리가 이렇게 하나씩 나잖아. 얼마나 네가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 흰머리가 많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럼 아빠는 그냥 엄청나게 말을 안 들으셨던 분이네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는 다 하얘.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머리 다 새신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왜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명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일 잘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따라주고 존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냥 부모님 그냥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그냥 자꾸 들으시고 시간을 그렇게 이제 자꾸 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사건건 그냥 부모님 말씀 토달고 반대하고 대적하면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그냥 그 집에는 못 가겠다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도 사랑하고 가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따라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게 진정으로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과의 동거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거 동행해야 될 성도가 그냥 세상과 동거하며 세상 말을 따라가면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잘 살아라, 남들을 이겨라, 루저가 되지 말라, 위너가 되라, 성공해라, 어디 가서 지지 말아라, 네가 더 얻어라, 손해보지 말아라. 그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항상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방전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이렇게 다리 밑에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왕이 그냥 우리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픽업해 가서 왕자로 삼아 주신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죄를 많이 지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해주시고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셔서 귀하고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추억이 아직도 그렇게 모락모락 피어나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거지가 그 왕궁에서 그렇게 왕자 옷 벗어버리고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 그냥 거지들하고 또 예전에 그렇게 추하게 놀았던 방식대로 막 밤마다 놀고 그렇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같이 사는데 또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왕이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야단치고 그냥 쫓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 안에 살아간 자가 참된 기쁨을 누린다고 11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받게 되는 부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해서 그렇게 기쁨을 얻으려고 할수록 기쁨은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른 단추까지 다 잘못 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추는 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끼고 어떤 순서로 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God is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ves.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어떻습니까? 우리 맨날 quality life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는 한 진정으로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를 보면서 울고 웃고 좋아하다 화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쁨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랬다기 전에 죽으면서 나는 평생을 남을 웃겼지만 나는 기쁘고 즐겁지 않았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딴 집들은 그냥 보면은 멀리서 보니까, 딴 식구들은 멀리서 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대, 우리 애가 어떻게 했대, 우리 그 사람이 어떻대, 뭐 그냥 얘기하니까 그때 그 안에 그냥 고통과 상처가 엄청 많은데도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서 야, 저 집은 행복한가 보다. 그리고 내 삶은 항상 내가 나 자신을 가까이서 보니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그 비극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말씀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읽고 무시하고, 아이고 말씀을 읽는다고 뭐가 되겠어? 아이고 말씀 들은 대로 뭐 살 수 있겠어? 형편이 이런데? 그러면서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게요, 그 전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고 낮은 마음, 비교나 경쟁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행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 얼마나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항상 웃으면서 나뭇잎빵 굴러가도 까르르르 웃고, 뭐가 그냥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애들은 왜 저렇게 웃고 그냥 기뻐하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방향으로 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천국 기쁨을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 물들면서 세상적 방식에 따라 누가 크냐, 이겨야 된다, 참 저 사람 왜 그러냐, 뭐 그냥 내가 더 얻어야 된다,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나는 승자가 돼야 된다, 우리 식구들도 다 잘 돼야 된다, 우리 식구들도 다른 식구들보다 더 잘나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게 비교와 경쟁이거든요. 누가 크냐 이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항상 세상 방식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배우고 세상에 물든 어른들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에 천국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사람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잘해주면 기뻐하다가, 사람이 그냥 좀 서운하게 하면 슬퍼하다가, 세상적인 게 있으면 좋아하다가, 세상적인 게 없으면 슬퍼하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죄악에 물든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인간의.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요 걱정이 일어나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죠. 딱 그치고 그냥 주님 믿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딱 그치고 그냥 사랑만 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것 그냥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주님 고맙습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날 이렇게 살리시고. 사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도 100번 죽어도 될 인생이 우리거든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좀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깊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또 주님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주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부산물로서, 그 선물로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기쁨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영접하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